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무역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협약들이 생겨나고 혹은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서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분쟁도 있습니다. 정책 이권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느 전쟁이 가장 클까요? 눈에 보이는 건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전쟁이 우리 사는 곳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권은 정치적인 권력 이야기하지요. 경제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권력이 있을까요? 정치 권력이 있을까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가 움직이는 데는 그 여러 권력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찍어볼 수 있고 거꾸로도 찍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전쟁 속에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서는 두 여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두 여자냐라고 할 텐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이 여자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한 사람만 보입니다. 아달랴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후가 북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다음에 남쪽의 아하시아를 처형합니다. 그 바람에 남쪽의 바알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남쪽에 왕이 없어지면서 왕 후보자가 없어져 버리는 공백 상태가 잠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남쪽에 남아있는 것이 누구냐면 왕의 부인 아달랴인데 이 사람은 아합의 딸이지요. 오므리 왕조에서 자라났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그대로 배워서 남쪽으로 내려와 결혼했던 사돈지간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 남편인 아하시아 북쪽에 연합하러 올라가서 전쟁 치르다 죽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형제들을 숙청합니다. 살아생전에. 그리고 이 사람의 아하시아의 자녀들은 아라비아와의 전투 중에 다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남편의 형제가 죽고 자기 자녀들가 다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나라 내가 먹으면 되겠다. 본래 남쪽 사람이 아니잖아요. 북쪽 사람이잖아요. 내가 북쪽에 우리 친정 집안은 무너졌지만 이 나라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사별 후에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자기 손잡벌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다윗 왕조를 끊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알의 당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전 비품을 가지고 바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돈 관계 때문에 북쪽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죽으면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남쪽 유다는 아주 뿌리 깊게 바알 신앙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로 치달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누굴까?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세바가 누군지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여호사브앗이라고 적어놨는데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람의 딸이고 아하시아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현재 아달랴와는 신우 올케지간이고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서를 읽으면 이 여인이 한 일, 그러니까 아이의 고모가 한 일이 더 자세하게 끼어듭니다. 아달랴가 폭주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한 살박이 아하시아의 아들 자신의 조카를 피신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한 살짜리 아이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지요. 간드랑간드랑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여인 또 한 사람은 그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여인이 아주 조용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실까라고 의구심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문점을 찍고 있을 때에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잔인한 아달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 그 한 살짜리 하나 데려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거 숨겨놓은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 빽빽거리고 우는 애 데려다가 언제 키워서 언제 왕위에 앉혀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왕조를 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멸망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겨있는 눈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눈이 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기에는 여호세바, 여호사브앗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아내가 빼돌려 온 한 살박이 아이, 그 아이를 성전에서 양육합니다. 아달랴 억압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시기에 그 아이를 성전에서 보호를 하고 6살을 차서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성전 안에서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무엇을 넣어주기 원했던 것일까요? 성전 밖으로 저 멀리 외딴 곳에 피신시켰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요아스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옹알이를 하고 생의 기초가 쌓이는 동안에 예배의 중심을 잡아준 거겠지요.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요즘 나오는 책 제목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해드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시중에 있는 책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 보고 왜 저거 저 모양이야? 저거 어떻게 바꿔? 사실 못 바꿉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져가는데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6살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꾸러지지 않는 한은 정말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게 사람 성품이에요. 예수 믿어 바뀝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어서 직분 받았는데도 여전히 걸걸한 나의 입이나 내 행동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6살 버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3살 버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지금 망해가서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씀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 아이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이 꺼져가는 유다를 살릴 길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전략물자 많이 사다 놓으면 이 나라가 든든하고 안전합니까? 북한이 핵무장하니까 우리도 핵무장하면 되어집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는 방법, 말씀을 찾는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새겨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이 즐거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떠나지 않아요. 사춘기 지날 수 있고 오춘기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 들어갔던 말씀 때문에 김일성주의도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지요.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계획을 짭니다. 안식일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머리가 좋아요. 호위병들이 근무교대하는 시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호위병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한 팀이 다음 팀에게 근무 이력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군인이 좀 많이 모여 있어도 왕이 의심하지 않아요. 갑자기 군대가 몰려들면 쿠데타지만. 자, 그 시간을 골라서 호위병들에게 자기의 있을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는데 다윗의 것을 줍니다.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이 3월 달에는 수요 기도회가 급작스럽게 주는 거 혹시 아세요? 앞에서 보면 참 이빨이 많이 빠집니다. 듬벙듬벙 빠져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 정 가운데입니다. 새벽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날 지치세요,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데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최소한 출석부 도장 찍으러 나오신 건 아니지요? 예. 그런 얼굴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오셨지요? 말씀을 왜 이렇게 들으려고 하세요?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이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대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방패, 다윗의 창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기름 붓는 모습, 어린아이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 부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달랴가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뛰어옵니다. 손자는 못 알아봐도, 왜 한 살 때 없어져 버린 아이니까 그 아이는 못 알아봐도 왕관을 보고 그 정황이 무엇인지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끌려 나가버립니다. 잠시의 시간이지만 아달랴처럼 이 여호야다는 섭정을 하게 되는데 아달랴는 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한 개혁에 도전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 별 일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로 넘어갔는데 17년이 흘러가 버려요. 17년 동안 여호야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호야다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아마 노년에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년이 되어진 요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을 야단을 쳐요. 성전 수리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성전 수리에서 손 떼십시오. 손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지 말고 전문가들 들여다가 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왕이 드라이브로 걸어서 성전 수리를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이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근데 길게 나오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전 수리할 돈이 필요해요. 소위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도록 성전 한 귀퉁이에다가 궤를 만들고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재밌게 그냥 써놨어요. 뭐 호화찬란한 헌금 바구니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궤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은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은본이 사회니까 금본이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은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꽉 채워지면 그걸 빼서 성전을 고쳐요. 근데 거기 아무리 돈이 쌓여도 그 돈은, 그 건축 헌금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돈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들어온 돈, 그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그럼 무조건 제사장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제사장의 사례비예요. 그렇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개인 소유도 아니고 제사장의 종교 기구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그 작업이 12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1, 12장인데요. 내용은 긴데, 그러니까 절수는 긴데요. 그 개혁하는 과정의 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빼겠습니다. 팩트만 넣어놓고요. 12장 17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해서 드린 성물과 자기가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주었더니 아람왕에게 주었더니 아람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짤막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자기 고모부가 죽은 다음에, 자기 영적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의 말년이 열왕기 하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끝나버립니다. 역대기는 조금 더 길게 나와요. 다음번에 역대기를 묵상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짤막합니다. 요아스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성전 수리를 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도와주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요아스는 그냥 정치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정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붙잡을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공물 보내고 조공 보내고 그러면 이 일이 마무리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으로 마칩니다. 그러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복들이 일어나서 20절에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를 죽였더라.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굉장히 장수했고 오래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인데 말년은 참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이 허무하게 죽은 왕 마지막을 생략도 하지 않고 역대기서로 가면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치적 아주 좋은 일을 행했던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무너져가는 이야기는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열왕기서는요 이것을 그대로 다 적어놓습니다. 왜요? 누구와 읽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장과 12장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도 나타나고 아달랴도 나타나고 여호세바도 나타나고 숱한 사람들의 이름이 외우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포악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와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세요.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왕들이 혹은 아무리 거대 보이는 독재자들이 등장해도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되었건 국가가 되었건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편안한 지금만이 아니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어질 때에도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험하게만 몰아가십니까?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이 정도면 좀 누리게 하시지. 그런 푸념이 나올 만한 때에도 하나님 거기 분명히 계시다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 80만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건 암에 걸려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되었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예배 자리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12장 하나 가득이 성전 수리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써놓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놓치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높이 바벨탑 쌓은 것 같아도 예배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 성공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 앞에 가서 무엇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백성들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리인지. 7살짜리 왕이지만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호야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왜 끌려갔습니까?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삶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린 대로, 말씀 읽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1시간 예배는 모양 내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좀 격한 표현으로 그냥 출석 도장 찍고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괜찮은 모습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자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눈빛이 예배자처럼 내 이웃을 바라보고 쳐다보아주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예배자처럼 내 이웃을 만나고 내 동역자들을 만나고 대해주고 있습니까?
예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율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매 순간 예배자처럼 내 동역자를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 내 이웃을, 내 동역자들을 대하고 말하십시오. 이 예배 한 시간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이 본문은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날마다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가 그랬고 예후가 그랬고 전부 다 군사 쿠데타예요.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고 죽이는 일 어디서 배웠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서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에요. 북이스라엘 소식이 들리는데 쿠데타 소식이에요. 신하가 왕 죽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몰아내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거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몰아내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해보니까 쉬워요. 죄는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천천히 그 안에 들어오고 남유다까지도 구별되어야 된 그들의 삶까지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워질 것 같지만 진짜 지워지지 않는 바알 신앙이 이 뿌리 속에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질 때까지 성전을 개혁하고 바알 선자를 죽이고 제단을 허물고 왕들이 선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일컫는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열심히 부숩니다. 또 부셨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왜 안 없어져요? 다 부수고 제사장 다 죽였는데 대체 어디서 그놈의 뿌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알 신앙이 그들 속에 남아있냐고요. 죄악의 뿌리는요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고쳐야지 마음 먹고 다짐하고 옛사람, 옛습관, 내 거친 것들 좀 바꿔보아야지 결단합니다. 우리 1년에 헌신을 몇 번 드리나요? 여전대 숫자만큼 드릴 거예요. 거기에 뭐 찬양대, 교사, 뭐 일회설에 헌신을 하면 몇 번 드립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꼬박꼬박 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52 중에 절반은 헌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 왜 안 바뀌나요? 왜 변화되지 않나요? 헌신의 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잔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 옛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천국 방언을 하는 것, 그거 내 몸에 습관 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죄악은요, 아주 쉽게 자리 잡고 앉으면 나갈 줄을 모릅니다.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불쑥불쑥 나를 치고 올라오는 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예배 끝났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전쟁 안 치러도 돼요. 분위기 잡혀 있잖아요. 예배 분위기 얼마나 잘 잡혀 있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끝나고 나가면 이제는 전쟁이에요. 숱한 환경들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시 붙이게 올릴 겁니다. 다시 거칠게 하고 다시 말하게 하고 내 습관으로 행동하게 할 겁니다. 거기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는데 하나님 이 땅의 주인됨을 보여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 힘쓰고 세계 열강들이 간섭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